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9장도요, 길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12절하고 마지막 그다음에 몇 절을 읽겠어요.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냥 소경이 아니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라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다다 줄 긋고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거기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여기에서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진흙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못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하던 자의 줄 긋고요.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5절로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그 실로암과 같은 뜻이에요. 실로암. 우리 아까 실로암에다 줄을 그었죠. 7절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철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주 참 묘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렇게 9장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8장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8장에서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 사건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20가지로 보여준 게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15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8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되는데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떠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인 예수를 알게 됨으로 해서요 율법에서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8장 이제 후반부에 와서요. 그러면서 내가 2000년 전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출생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위 신성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기하죠. 간음했던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죠, 처음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의 끝에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8장에서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빠져나가면서요, 이들에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이제 8장, 그러기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요, 이제 9장으로 들어오면서요, 진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한번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건들은요, 다 예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생기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서 왜 갑자기 소경이 나타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8장 이야기 하시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9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영적 소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소경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9장의 목적이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자.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소리죠. 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죠. 우리 계속해서 인자 얘기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와의 그 말씀 속에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 뜻이 다시 말하면 실로암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9장에서 내가 인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봉사가,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 아까 읽었지만 결론에서 당신은 인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내가 그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You are 인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봉사들 중에 영적 소경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이 9장에서 나오는 게 두 부류의 유대인 중에서 눈뜬 자가 있고 눈 감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9장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봉사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봉사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했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봉사가 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소리 안에 이런 질문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드라마로 유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거기다 줄을 거라고 그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이 나이도 꽤 좀 어느 정도 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중년된 사람 같아요. 이분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의 이 소경이 지금 나중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 다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소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예표로서 지금 이 소경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은 이거 아닙니까? 소경의 눈이 밝게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게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세기 때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눈을 뜨게 될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게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낮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보이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그랬어요. 이제 그 5절에 가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인 본인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하지만 1세기 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승천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눈이 뜨이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려고, 우리가 하라는 건 이건 이제 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해서 밤이 오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밤이 이제 앞으로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안개 빛이 없으리니 승천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예? 이런 일들이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 때에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군요. 6절에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요. 흙을 이겨서 그 봉사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밝아진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냐? 비슷하게 생겼네? 아, 맞네?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가 눈 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진흙은 도대체 뭡니까? 진흙을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진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란 이분은 진흙이에요. 우리도 진흙 아닙니까? 이 생기를 넣었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장부터 쭉 나오면서요. 진흙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진흙은 뭐냐면 이게 다 율법이에요. 제가 진흙을 써놨어요. 6개의 돌 항아리 물, 6의 출생, 거듭나기 전에 출생, 야곱의 우물물, 베데스다 못물, 오병이어, 초막절 행사, 가늠한 여자, 나면서 맹인, 율법의 사람, 이 모든 게 진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침은 뭘까요? 침은 뭡니까? 액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흙에다가 침을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액체예요. 예수님의 액체는 성령님이죠. 그러다 침을 바르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과 성령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동하는 물이 되고 축사한 오병이어가 되고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빛 실로암 물이 되고 성령님이 된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 인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의 물은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실로암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주전 약 한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이 실로암의 못을 만들었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이. 그리고는 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요. 이 실로암은 이 성전 뜰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 다윗성이 있는데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 거리가 꽤 돼요. 제 생각에는 한 200-300m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리가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진흙에 의해서 비빔을 받군요.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약 한 200-300m를 그것도 산 언덕이에요. 예? 걸어서 실로암으로 내려간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성서에서 또 한 군데요, 이 실로암에 가서 지금 병 고치는 이런 눈병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그건 실로암이 아니에요. 이 실로암 사건은요, 요한복음 9장밖에 없어요. 성경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딱 하나요, 이 소경이 고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마가복음에만 있는 스토리예요. 실로암 이야기와 달라요. 내용이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아까 이 실로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병 고치는 사건인데요,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22절의 사건은 뭐냐면 북쪽 갈릴리의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벳세다에 소경 한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쳤냐면요, 이 사람 눈에다가 침을 탁 뱉으셨어요. 이 침이 뭘까요? 예수님의 치료의 성령님이죠. 그렇죠? 침을 탁 뱉으시고는 그 다음에 안수를 하셨어요. 진흙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랬더니 눈이 딱 뜨여진 거예요. 이런 특수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13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하고요, 이제 눈뜬 소경과의 그 대화 장면, 거기에 또 예수님까지 껴있는 장면이 나와요. 13절부터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 눈이 띄어진 이 소경을 데리고서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이죠.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13절에 보면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쟁론을 해요. 서로가 말다툼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병 고친 그분이 죄인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난 모르겠다 그랬으면서 이분에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눈뜬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눈뜬 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분 내가 알기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부모들과 좀 이야기해보자. 이분의 그 부모들과.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 이게 지금 맞소? 그러니까 부모들 대답이 또 신기해요.
예, 맞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걔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눈 뜨게 됐어요. 이렇게 부모님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장성해서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본인에게 찾아가세요. 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본인에게 그러는 거야. 야, 너 눈 떠졌다고 하면서 영광을 자꾸 예수께 돌리는데 하나님께 돌려라 자꾸 말하는 게 그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를 고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뜬 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 떠서 지금 보게 되는 것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에게 무엇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 아까. 나 말할 때는 어디 가고 또 물어보느냐 그렇게 대답해요. 에? 그러니까 이 눈뜬 자가 대답하는 게 재밌어요. 여보시오,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그래?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지?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말이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유대인인데요. 전 두 가지 유대인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눈뜬 유대인이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눈을 못 뜨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못 뜬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이래요. 창세 이후로 32절에 그랬어요. 속욕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그 소리는 우리는 들으면 틀림없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 눈뜬 자의 사건을 보면서 눈뜬 자를 쫓아내버렸어요. 너 우리도 이해가 못하는데 네가 왜 이해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쫓아내버린 사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요. 그리고는 아까 제가 읽었어요. 이제 보면 35절부터 41절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눈뜬 자를 만난 그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눈뜬 자에게 질문하는 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는 게 그러니까 주여 인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나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라는 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말이죠.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한다고 그랬죠? 월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퍼져가지고 바울한테까지 가면서 바울은 두 가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더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게 너희가 다 소경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9장 이야기예요. 자, 9장의 목적이 그럼 뭐였겠어요? 9장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실제로 8장에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두 가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는 유대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 논리가요. 이제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논리가. 지금 이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성서에 보면요. 성서에 이원론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원론.
특히 요한복음에 이게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제가 예전에도 자세히 설명했지만요. 보면은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 예정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둠의 자녀로 예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모두가 소경이에요. 유대인 전부가 소경이고 이방인 전부가 소경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소경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눈 뜨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계속 눈 감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이 이 성서의 전체를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에다가요, 인간을 한번 도표로 그려봤어요. 인간을요. 여기 보시면요, 인간은 본래 지금 모두 소경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어둠의 자녀들인데 소경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소경이란 말은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그 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소경이냐 아니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근데요, 이게 예정론적인 개념이에요. 예정론 개념인데요. 인간은 두 가지의 인간이 있는데 빛의 자녀로서 예정된 사람이 있냐면 어둠의 자녀로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성령님께, 주님께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 이 빛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귀 쓸 그릇들이고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은 천이 쓸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귀 쓸 그릇,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로마서 9장 24절에 또 로마서 9장 24절,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유대인 중에 1세기 때 소수가 눈 뜨는 사람이 있고 다수가 눈 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네, 오늘 9장도 그렇고 지난번 8장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 1세기 때, 예수님 당시 때, 1세기 때예요, 소수가 눈 뜨는 사람이 있고 다수가 눈 가린다는 이 말씀이요, 바울에게 말씀하죠. 9장 27절에서 29절, 로마서 10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를 넘어가요? 이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러면서 이제 1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제가 수천 번을 이야기했죠. 2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은요, 소수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는, 유대인 중에서요. 로마서 11장 14절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 그걸 뭐라죠? 메시아닉 주,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눈 뜨고 다수는 눈이 감기는데, 언제까지 다수가 눈을 감기느냐? 유대인
이방인의 완전한 추수가 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가 이방인들의 추수가 완전히 오면은 완전히 이분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유대인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9장의 내용은 유대인 중에서 소수가 눈 뜨고 다수가 눈 감긴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봉사된 사람의 그 눈 뜨는 이야기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이게 연계된 거예요, 사상이. 뭐냐? 이방인이.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은 유대인 소수가 눈을 뜨고는 1세기 때부터 21세기까지 이방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과 로마서 11장 11절에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데 이 눈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눈뜬 이방인들이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21세기까지 오는데요. 그 안에 보면 눈은 떴지만 이게 다 시각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눈 뜬 시각이 건강한 눈을 뜬 사람이 있고, 네?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애꾸는 뜬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무슨 눈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근시한 눈 뜬 사람도 있고, 아주 이것만 보는 사람들, 이건 못 보고 멀리 보는 원시한 눈 뜬 사람도 있고, 착시 안 뜬 사람도 있고, 난시도 있고, 조금만 좀 머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 생맹도 있고, 이 색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병이 들어가지고 항상 눈겹이 껴가지고 이 보이지가 않는 게 눈은 떴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빛이 자녀로서 예정됐는데도 빛이 자녀가 예정됐는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네? 이 안에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쫙 흘러나가는 사상이에요. 이 도표가 도움이 돼요? 예. 자, 이 어둠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은 이거 뭐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제 저쪽 나라를 가니까요. 통째로. 자,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7가지. 이 지금 이 도표 내용을 보면요. 바울도 이 도표 내용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이 도표 내용들이 다 되게 로마서 이게 다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건 공정치가 않습니다. 예? 이거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This is the mystery 그러는 거예요. mystery. 그러니까 뭐죠?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mystery. 그걸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비밀이 아니에요. This is a mystery. 원어로 봐도 mystery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mystery가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The mystery of Jesus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는 mystery of Christ 그래요. The mystery of Jesus or mystery of Christ 그래요. 또는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비, 또는 뭐예요? 천국의 신비.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에서 This is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성경 구절만 적었지만요. 이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첫째 이 미스터리가요. 7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7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첫째 하나하나 좀 봅시다.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 여기다 말을 적어서 이제 제가 성경 구절만 드렸어요. 말은 뭐냐면요. 2가지
인간으로 예정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미스터리. 가로 열고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이에요. 예정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주 나쁜 사람들, 성품도 나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이와 반대로요, 아주 착하고요, 법 없이도 사는 정말 인텔이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This is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This is a mystery of Jesus. This is a mystery of Christ. mystery.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들면요,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고요,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유니버살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거 뭡니까? 보편적인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보편적 구원론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가 해결이 안 되면요, 또는 뭐냐, 그걸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만인 구원론, 유니버살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가 해결이 안 되고요, 이 미스터리를 ration이라는 건 이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골라가지고 이 이성주의화된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스터리가요, 유대인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미스터리. 이게 미스터리죠. 거기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또는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11장 11절, 이런 모든 성경 구절에 보면 대부분이 모세가 말을 했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신약에서 본 거예요. 모세와 이사야와 구약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미스터리.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스터리가요, 1세기에 유대인의 소수가 먼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소수가.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을, 이 소수들을 뭐라고 했냐면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0장 22절,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2절, 로마서 9장 27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씨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씨를 남겨둔다 그런 말을 썼어요. 씨를 남겨두었다. 이사야서 1장 9절, 로마서 9장 29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오직 택하신 소수다 이런 말을 썼어요. 로마서 11장 7절, 로마서 11장 14절. 자, 네 번째 신비는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신명기 29장 4절,
시편 69장 2절에서 23절,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다섯 번째의 미스터리는요, 1세기 때의,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1세기 때의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했어요. 1세기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을 시키고요. 나머지 다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좀 봅시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는 비유죠.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3장 마태복음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라는 건 누굽니까? 지금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예? 무릇 12절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돈과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돈 있는 사람은 돈 더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 소수의 눈 뜬 사람들은 더 눈을 뜨게 되고 다수의 눈 감긴 사람은 더 까막눈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면 뭘 본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말하되, 그러면서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이제 8절 9절을 10절까지를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다 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혹시 저 눈이 감긴 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눈 뜨게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그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눈을 못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까막 눈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아니에요? 미스터리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네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애권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고 착시한 생명 별난 눈을 봐서 제대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이해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 이단이다 그런다고. 자기가 보지 못하면서 보는 남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 말하는 사람 듣지 마라 그런다고요. 이단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 뭐냐면 1세기의 소수 유대인이 복음화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디아스포라로 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접목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접목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접목되면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온 유대인이 이제 2세기 들어오면서부터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1세기 때 디아스포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를 맡은 자들. 이 미스터리를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불림을 받은지 아는 나는 디아스포라인데 이분이 나는 디아스포라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서를 썼던 유대인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에베소 교인들아. 나는 뭐냐면요. 너희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갇힌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썼냐면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말 썼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미 창세 전에 이 비밀이 준비돼 가지고 이것이 경륜으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 감옥에 딱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목적이 뭐냐? 1세기 소수 유대인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복음화되고 나 디아스포라가 복음화돼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것.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아니죠. 신비.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그런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스케줄이. 에베소서 3장 11절에.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제 쓰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분이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세기의 소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란 걸 깨닫고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자, 일곱 번째 미스터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이방인의 완전한 추수가 끝나면은 모든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사상이에요. 모든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사상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 이사야서 29장 18절. 이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그 율법을 선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경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율법의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말씀이 성경 구절 거기 하나 둘 셋 제가 드렸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은 예수님이 그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지도자들 보고 그런 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그래도 뭐 한다고 그러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소경된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19절에 로마에 있었던 거기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보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에서 그냥 두어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소경 중에서 소수를 눈뜨게 한다는 약속들이 있었죠. 그 말씀은 제가 좀 몇 군데 드릴게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게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서 소경의 눈이 띄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런 때가 있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이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목을 바꿔서요. 1세기 때 유대인 일부가 눈을 뜰 것을 예표로요 7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소수가 눈을 뜰 것을 7가지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5절, 11장 1절부터 쭉 해서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이때 요 말씀은 2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1세기 때에 눈을 뜨는 사람들과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눈을 뜨는 장면과 이것을 이제 2가지를 다 겸비한 예수님이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여리고에 맹인 2명이 있었는데요. 이 여리고의 맹인 2명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4절 이분들이 지금 눈을 뜰 때 보면요, 꼭 요 소경들이요, 요 봉사들이 꼭 예수님 보고 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꼭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없었던 그 공동체 분위기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가. 그래서 나 눈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기를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 맹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세 번째 그 예표를 보면요, 이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저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 높은 분들이 있는 데서 저기 보니까 소경하고 저는 자들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사람들은 어린 화에 갖고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수의 유대인 중에 그 소경들이 눈을 뜰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이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어가 눈 뜨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이에요. 또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근데 이 바디메어도요, 특수한 분이세요.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옆에 있다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러면서 그냥 눈이 팍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다섯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 지난 시간에 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중에요, 소경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에. 똑같아요. 그 소경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실로암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과 흙과 연계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눈 뜨는 사건은요, 소경이 눈 뜬 사건은 뭔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 사건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봉사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18절에서 3일 동안 봉사됐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분이 눈을 뜨자마자, 육의 눈에 뜨자마자 9장 20절부터 보면은 뭐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뜨자마자. 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성서를 통해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1세기 때 눈을 뜨는 것을 예표로 7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 소경을 만드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소경을 눈 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소경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신명기 28장 28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소경을 눈 열게 하는 것도 여호와세요. 시편 146편 8절이에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이 도표를 이제 생각하면서요, 눈을 뜬 자들 중에서요, 다양한 시각을 가진 것을 여기 우리가 봤어요.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눈뜬 사람들, 또 1세기에서 21세기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눈뜬 사람들, 또는 유대인 이제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보도 이런 종류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세기부터 21세기 이방인들이 이런 눈뜬 종류가 있듯이요, 애꾸도 있고 건지안도 있고 원시안도 있고 건강한 눈 있듯이, 여기 1세기의 소수의 눈뜬 사람들 중에서도 저 그룹으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을 뜨긴 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안에 영성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어떤 눈이에요? 건강한 눈이죠. 그렇죠? 자, 이 건강한 눈이란 것은 어떤 눈인가요? 이 건강한 눈은요, 눈에 조리개가 있잖아요. 이 조리개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눈이에요. 이 건강한 눈은 예를 들면 어떤 때는요, 현미경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현미경적으로요.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영적 시각이 필요한 게 우리가요. 현미경적 시각. 또 어떤 때는요, 망원경적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망원경, 멀리 보는 역사적인 시각이, 이런 시각도 우리가 필요한 게, 조리개가 탁탁탁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망원경만 갖고 있고 현미경만 가지고 있어도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이 시각이요, 이 와이드 앵글이 있어야 돼.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도 다 이제 영어를 쓰니까 넓은 시야에. 예. 요새도 카메라도 그런 카메라 나오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포토그래퍼들이 넓게 보는 이런 시각도 필요하죠. 건강한 시각은 지금 이런 걸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엑스레이 시각도 필요하구나.
이 꿰뚫어보는 시각이에요. 네? 엑스레이적 시각.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엑스레이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초음파 시각이 필요하구나. 네. 이 초음파 시각. 지금 몇 가지 시각을 드렸어요? 현미경, 망원경, 와이드 앵글,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시각이요,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자고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핵군원이나 근시안이나 원시안이나 이런 착시안, 또 무슨 시안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는 그 수준밖에 못 보니까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을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질수록 이런 사람들을 다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성숙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고 은혜적인 시각으로 봐서, 아, 저분이 이걸 몰라서 그래, 보질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죠. 네, 이런 큰 그릇. 바울이요, 어떤 시각을 가졌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다 보면요, 이분이 지금 말하는 이 좋은 눈을 이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면요. 그러려면요,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보다 못했어요. 다윗이 보면은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예.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런 시각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사회 경험도 시키고 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시각의 그 변화를 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바울이 잘나서 이런 모든 준비 그릇을 만드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런 시각의 소유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편지 속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고 그분 편지 속에서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는 주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면서 문제가 또 여기서 떠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당신만 그렇게 은혜 받고 딴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 안에도 많은데 예정론자든 저쪽 어둠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이 과정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다. 소망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바울이요, 전천후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이 바울이 전천후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요,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지는 우리 AMI 모든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준비하시는데 마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팔복의 사람으로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팔복의 사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전천후 시각이 된 사람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죠. 왜 바울을 하나님이 전천후 시각의 소유자로 만들었어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이드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상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고, 지상 사명에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종용하고 가이드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천후 시각을 가져야 된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특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다가 그에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정돈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정돈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천후 시각의 소유자가 되어야 이 모든 이 비밀을, 이 미스터리,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때 저희들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분들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